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낫과 괭이와 호미와도 같은 그런 농기구들과 또 파종할 수 있는 씨앗들과 그리고 파종할 수 있는 또 농경지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게 된다면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또 병사가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그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총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총알을 갖다가 막아주는 이 방탄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화생방전을 위해서는 또 방독면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게 된다면은 전투를 해서 커다란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성도들이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베풀어 오셨고 이제 때가 되자 이에 맞추어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또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시고 그 뒤에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심으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그 믿는 자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은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저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타 볼일로 나아간다든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일로 먼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그 구원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 그 어떤 다른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 믿는 자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갖다가 믿지 아니하면, 이를 갖다가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과연 무엇을 갖다가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이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제 신령한 몸으로 해서 이렇게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이러한 믿음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래야만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이제 저 영원한 저주와 저 영원한 심판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믿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한 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러한 믿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믿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유지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마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이방인들이 저기 어디에 가서 또 저기 어디에 가서 그 행하는 저 우상 숭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이러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야만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소망이라고 하면은 장래 그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떠한 일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 이루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서 삼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서 삼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족과 내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서 이렇게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환난과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슬픔과 애통과 그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마침내는 내 환경, 마침내는 내 형편 등을 갖다가 다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으로서 삼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도움을 바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서 그 도움을 바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있다가도 없고 어느새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지는 이런 재물에다가 이렇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도 지으시고 또 때로는 평강도 지으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그러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부와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결망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형편과 사정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해결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으로서 삼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남편, 내 자녀 아니면 내 부모를 갖다가 소망으로서 이렇게 삼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소망으로 삼고 고대하고 또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와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침 안개와도 같이 아주 짧고 짧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나마도 그 짧고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애통함과 이런 온갖 어려움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장래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하늘에 속한 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이 천국을 소망으로서 삼고 고대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는 것과 또 그때가 되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것을, 이 소망을 갖다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어떻게 고백을 드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갖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것과 또 그때가 되면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되리라는 이러한 소망을 갖다가 굳게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머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때와 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소망을 가짐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갖다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믿음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믿음인 것이고 믿음이 소망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때와 이 천국을 반드시 그 소망으로 삼고 고대하고 또 바라모아야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때와 소망을 천국을 갖다가 소망으로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또 원수 마귀가 늘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내 믿음을 지키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소망을 갖다가 굳게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 재림의 때와 이 천국을 소망으로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다가 어떤 상급을 쌓고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고 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을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갖다가 이렇게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없이 어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통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다가 자신의 그 보물 쌓기를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만 그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재림의 때와 저 천국을 소망으로서 삼고서 살아가야 될 것을 수없이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소망, 항상 이러한 소망, 이러한 바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 생활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갖다가 말하고 또 말한다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는 저 하늘에 속한 저 천사들의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마치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도 같이 그냥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그 어떤 능력,
내가 애원하는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비밀들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다 꿰차고 있고 다 통달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그 어떤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저 산을 옮길 만한 어떤 큰 능력을 갖다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러한 사람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뭐 그러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유익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고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이라는 것이고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삶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훨씬 더 유익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은사라는 것이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어떤 은사를 갖다가 사모함으로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 이것을 갖다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구하고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갖다가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이웃을 갖다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쫓아서, 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쫓아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가리켜요. 바로 이러한 자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그 저주를 받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자가 맞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맞다면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9절에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토록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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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핵심이라고, 그 창조 목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랑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드리는 찬양과 높임과 경배라면은 그 모습이 참으로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조금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모습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그와 같은 모습은 않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 물이 없는 사막, 저 물 없는 바다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와 같은 모습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와도 같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내용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찬양이 되었든지 높임이 되었든지 경배가 되었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그 찬양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어떤 헌신과 봉사를 갖다가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낱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아주 기도를 갖다가
거창하게 이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끝내주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봉사 헌신, 그러한 전도조차도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그러한 행위는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을 갖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함도 없는 것이고, 내게 그 아무런 복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까지 알아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믿음도 중요하고 또 소망도 중요하고 또 사랑도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또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존재하는 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우리를 갖다가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이자 또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